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36절부터 44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 말씀은 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통해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스크린에 있는 말씀도 보겠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3절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먼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앞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신 요한복음 전체에서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다음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을 설명한 다음에 표적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의 오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 나는 부활, 생명이다. 이 나는 뭐뭐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구도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이 7개 표적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외에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153마리 이 표적도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래 요한복음이 의도한 표적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표적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나타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표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무엇해야 됩니까?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야 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4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표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공회에 모여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11장 5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런 말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표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10장 4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장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러면 여기도 가봐야 되겠죠?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일까요? 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거기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다니라는 곳이 두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를 요단강으로 생각하시고 이쪽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 이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다니 위에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까지 거리가 3km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35km가 됩니다. 이것을 배를 타고 갔을 때지만 걸어서 구보로 갔을 때는 7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70km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3km가 채 안 되는 베다니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하루 이상은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 소식을 전하러 갔다 하면 하루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려. 그럼 며칠이에요, 총? 사흘이 된 거예요, 사흘. 그래서 18절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3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가 걸리는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면 이 병을 통해서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11절로 가보면 나사로가 잠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리고 39절에 또 가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마르다가 말해요. 여기서 벌써라는 이 말은 이제야말로, 마침내, 드디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제야말로 드디어 썩은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기를 기다릴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기다리셨다가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가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서 며칠간을 애곡하죠? 70일을 애곡합니다. 이거는 애굽의 장례법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은 뭘까요? 유대인의 장례법은 당일에 치러요. 애굽의 장례법은 70일 동안을 애곡하고 울고 난리를 치지만 유대인의 장례법은 당일에 치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몇 번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 이 모든 장례는 당일날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당일날. 죽은 당일날 살리셨다라는 이것,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회자가 될까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뭐 잠시 기절했다가 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례가 치러졌을 때에 그럼 그렇지, 뭐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뭐 살렸다고는 하는데 잠시 기절해 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일어나라 뭐 하니까 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아.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회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은 상태에서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완벽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신 곳에서 지체하신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죽은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맞군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11절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라는 이 말은 깨어남을 전제로 표현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제자들이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나사로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켜요.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사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체하시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일 그냥 바로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 같은 죄이지만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큰 죄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이 말 또한 불안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앞서서 행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니까 그래요. 바로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야, 혹은 예수님이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시니까 믿어, 그러면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된 상태로. 생명인 자체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그래요, 죽으면 부활할 줄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부활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주의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4월달 이 한 달을 그냥 우리가 부활주일로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자리로 부활주일로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생명입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야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면 25절과 26절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혹은 내 안에서 믿음을 받은 자는 죽음에서, 혹은 죽음을 통하여 산자가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산자는 나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없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에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에 근거해서 죽음 가운데 썩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도와주신 것이 바로 생명으로의 전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나사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앞서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당겨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이고 부활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4절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믿으면 이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현재 부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려야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중직자인데 본교회 예배 한 번씩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믿음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신 상태를 말씀해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완전히 썩어서 죽은 나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활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산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로 나를 덮치셨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덮치시니까 내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부활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표현해요. 43절, 44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3, 44절 시작.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풀어놓아 이 의미는 해방하다,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의미가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는, 다니게 하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다니게 해라라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 한 군데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느라. 이 말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수족을 동인체 이렇게 우리가 늘 알듯이 미라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나사로를.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함을 누리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죄에서 풀려나 해방되어져서 죄의 권세 아래 노임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말, 이 말이 풀어 다니게 하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오늘도 돌아다니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게 뭐 돌아다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판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죄와 사망도 없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죄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말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심판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부활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부활과 생명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이제 죽음이 뭔가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십자가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구나,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멋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